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경험적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데모, 초대교회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다비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비다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뜻을 모르겠고 교회 여전도회 이름 아니면 선교회 이름 제일 대표적인 이름 아닌가?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진짜. 네, 다비다는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잠시 나와요. 근데 이 다비다가 나타나는 이 구절 자체는요 원래는 다비다 자체를 조명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보다는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이방의 전도를 나섰을 때 베드로의 기적적인 능력이 사실은 예수의 기적적인 행위하고 동일시 될 만큼 되게 뛰어난 활동을 했다. 사도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다비다는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라고 되어 있고요. 여인의 이름을 누가복음은 사실은요 상세하게 잘 소개를 안 해요. 누가하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여인을 얘기할 때 익명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름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나오지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상세하게 별로 그렇게 많이 지금 두 가지로 않거든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다비다는 이제 도르가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 의미는요, 사슴 혹은 영양. 가젤이에요. 되게 예쁜 이름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보고 있냐면 구약성서에서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라고 하는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아마 학자들은 이러한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다비다가 나타난 요 장소가요.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요빠는 예루살렘 자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위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항구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아니면 많은 문화들이 교육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이 활발한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여성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여성이 아마도 이러한 삶의 어떤 그 터전이라든가 그다음 활동들을 봤을 때는 아마 다비다라고 하는 게 구원받아서 개종한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 여인이었다가 개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그 활동했었던 여성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여인한테 우리가 뭐를 발견하냐면요. 누구누구의 딸 혹은 누구누구의 부인이 아니라 이름이 단독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본다면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나 딸이라는 수식어가 없는 걸 보아서 아마도 과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그 주변에 왜 과부들이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부하면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없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었어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혼했었어도 아버지의 보호 없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전쟁이라든가 아니 여러 이유로 홀로 오랫동안 지내면 이제 과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과부가 이렇게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자가 되고 베드로가 뛰어가서 이 여자를 살릴 만큼이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비다는 병들어 죽자 도움을 받았었던 여러 과부들이요 애통하고 비통하면서요 베드로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으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베드로에게 그녀가 지어진 그래서 속옷이라든가 겉옷들, 그러니까 그녀의 선행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고요, 바로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살려주는데요.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마도 다비다의 그 직업은 제단사가 아니었을까? 옷을 많이 씌워주는. 네. 왜냐면 겉옷 속옷들을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제단사는요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혼자 사는 과부이면서 제단사이면서 직위 자체는 높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제자가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한 번도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다비다한테만 이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마세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앙을 갖고 선행과 구제에 힘쓴 그래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은 여성으로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다가 아니네. 그렇죠. 예,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공적 명칭이잖아요. 여제자. 네, 여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베드로의 이적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예수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칭호는요. 여성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도했었던 다른 사도행전의 본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인데요. 그 여자의 어떤 선행이 상세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어떤 지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여성의 활동들이 제약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대교 안에서도 활발히 혹은 지중해 지역의 로마 시민사회 안에서도 활발히 운동했었던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신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로 불린 다비다의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남성의 섬김이라든가 어떤 직무들을 얘기할 때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을 보통 사용하거든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성에게는 특히 다비다한테는 여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착한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과 남성을 묘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다비다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 드러내는 거는 과부이면서 이 여성이 했었던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역할을 감당했는 여성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네.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말하자면 똑같은 능력을 베드로가 또 이 다비다에게 이제 그 말하자면 사용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한 건데 그 다비다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경험을 한 여성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만큼이나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 몸으로 체험한 여자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이 과부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서신이라든가 4세기의 사도 규정에 따르면 과부는 우리의 지금의 뭐 직제에서 집사라든가 장로 등과 같은 그런 직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남성의 보호와 지지를 받지 않은 60세 이상의 홀로 된 어떤 원숙한 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젊은 여인을 교육하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목회적인 어떤 페스토럴 케어를 담당했었던 여성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좋은 의미네요. 정말 네, 기독교 초대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교육과 그다음에 목회적인 의미죠. 바로 이제 그러나 이 과부가 이 직책이 나중에는요 집사로 흡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초대 교회의 많은 직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과부를 그냥 과부가 아니라 여제자로 불릴 만큼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사역을 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재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교회 또는 여전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비다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신약 선생님을 통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알면 사실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또 시즌 10을 통해서 우리가 여성의 눈으로 성서에 숨어 있는 또 이야기되지 않았던 또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여성의 이야기들을 다 같이 이야기하고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생님들 시즌 동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작업들이 앞으로도 여성의 관점으로 성서를 읽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언니 패밀리 토크 구독과 좋아요.